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잘 다녀왔습니다. 안전하게 또 무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많은 후원 덕분에 즐겁고 또 보람된 선교 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 그러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야구 선수의 명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스포츠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고백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은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이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함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마치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투아웃 상황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결과를 단정할 수 없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길, 그리고 신앙의 길,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때론 일의 더뎌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체 일부의 그림의 일부일 뿐이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상황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 그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고 또 위로인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확신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번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선교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청년부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조로움 속에서도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청년 선교는 말 그대로 순조로웠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는 카자흐스탄으로 다녀왔는데 작년에 제가 선교 보고 때 선교 제목은 선교 초대형 블록버스터였습니다. 제목 그대로 작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작년과 비교해서도 올해는 가는 일정 모두가 매끄럽고 순조로웠습니다. 카자흐스탄 가기 위해서는 환승을 해야만 합니다. 작년엔 환승도 마치 액션 영화같이 고됐지만 이번엔 환승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낙오 없이 카자흐스탄까지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입국했으며 심지어 입국 심사도 초스피드로 준비해간 모든 선교 물품도 빠짐없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앞서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고백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순조로움 가운데 역사하심입니다. 게다가 선교 일정도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슬람 문화권인데다가 최근 들어 또 카자흐스탄에서는 이슬람 강화 정책으로 이슬람을 계속 강조하는 추세이다 보니 드러내놓고 복음 전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스며들게 하는 사역. 그래서 청년 영어 캠프를 통하여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밀히 드러내며 또한 친절함을 통하여 웃음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스며들게 하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선교팀은 더욱더 신중하게 준비하였고 영어 캠프의 구성을 재미있으면서도 아이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두 가지 모두 다 준비했습니다. 그 가운데 스며들도록 전하는 복음. 감사하게도 작년보다 현지 청년들이 더 많이 모였고 하나님께서 사역의 열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슬림 가정의 한 자매는 우리 선교팀의 친절함을 통하여 자기 삶에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음을 선교사님을 통해 고백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 자매는 카자흐스탄 선교센터에서 대략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는데 앞으로 청년 목장 모임에 나와보겠다고 약속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카자흐 형제는 서툰 한국말로 우리 선교팀을 향하여 손수 편지도 써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 방문을 하였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가정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본 가정은 그나마 잘 사는 가정입니다. 다른 팀이 방문한 가정은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공통 제목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더 큰 감동은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카자흐스탄 교회 이름이 바컷 카히나르 교회입니다. 한국말로 복의 근원 교회. 교회의 이름대로 모두가 함께 모여 각자의 언어대로 예배합니다. 한국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그러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각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가정의 복의 근원으로 그 싹이 움돋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배가 생명 가득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음의 능력입니다. 때로는 언어가 달라 복음을 말로 전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작은 사랑과 실천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때론 너무나 당연한 것에 저항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슬람 문화의 벽을 향하여 저항하는 힘을 허락하기도 하고 오가기 불편한 거리를 저항하여 나오게 하기도 하며 그리고 언어로 소통하기 힘든 한계를 극복하는 저항,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저항 속에서 겪는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며 또 하나님의 그 모임 안의 기쁨을 누리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순조로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용기 내어 때론 저항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고 섬세하게 일하십니다. 제가 선교 일정이 너무 순조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시차 때문에 우리 선교팀 모두가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벽 4, 5시부터 저희 선교팀이 동네를 헤매며 물과 화장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꾀죄죄한 모습에 어슬렁거리는 우리를 보면 무슨 좀비 떼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소한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만난 카자흐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한국말로 한국분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유 없이 도움을 주셔서 동네 스포츠센터 화장실을 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이 너무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마치 엘리야가 고난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그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먼 이방 땅에서 씻지도 못하고 꾀죄죄하게 방황하는 우리 팀을 난생 처음 만난 카자흐 아주머니를 통하여 씻게 하시는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 그 이방 땅에서 한국말로 유창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카자흐 아주머니라니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어떤 드라마의 대사처럼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시고, 날이 좋아서 눈부시고,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섬세하게 돌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만끽하였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완성된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선교팀은 마지막 날 새벽 3시에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 전 마지막 모임은 감동으로 가득했고, 자정이 넘긴 시간에 버스를 타고 공항에 가는 것도 문제 없었습니다. 자정이니까요. 짐을 잘 붙이고 선교팀원 모두에게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도 다 손에 쥐어졌습니다. 선교사님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짐도 모두 잘 붙이고 출국 심사까지 순조롭게 마치고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에 섰을 때 저는 참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목사님께 이제 모든 일정 순조로이 마치고 잘 돌아갑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벌써 잊으셨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선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입니다. 이제 게이트 앞에서 모든 우리 선교팀원들이 기다리는데 먼저 탑승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리기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말로 막 뭐라고 합니다. 제가 나름 러시아어를 좀 공부하고 갔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유 없이 딜레이 되었습니다. 방금 보고한 우리 청년 팀장이 그 뚱한 얼굴로 저에게 목사님 괜찮을까요? 라고 할 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한 20-30분 뒤에 출발할 거야. 라는 말이 이유 없이 지체되더니 3시간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결국 거의 4시간이 다 되어서야 비행기에 얼른 탑승하라는 방송으로 우리는 빨리 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탑승한 기쁨도 잠시, 진짜 걱정은 경유지 이스탄불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냐 마냐의 걱정이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팀원 전체가 뉴욕을 가지도 못하고, 아니 그것은 고사하고 아무 연고 없는 이스탄불에서 몇 시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이스탄불 가는 그 6시간의 비행 내내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장님이 제발 과속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비행기는 항속한다는 사실. 은혜 가운데 이스탄불에 도착했을 때 저희 청년팀은 각자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매는 얼른 인터넷을 연결하여 연결편 게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음 비행기가 B3 게이트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청년이 목사님, 지금 이 비행기가 B8 게이트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모두 안심했습니다. 역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만세를 불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느긋하게 걸어가도 타겠다. 걱정하지 말자. 남은 시간 40분이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해서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이스탄불 공항이 정말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행 비행기는 다시 시큐리티 체크인을 해야만 한다는 놀라운 사실. 게다가 그 체크인 장소는 터미널 C였습니다. 터미널 B에서 내려도 무조건 터미널 C를 갔다 다시 터미널 B로 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루트.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년팀으로 구성한 놀라운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립니다. 계단도 최소 2-3개씩 오르내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단을 2-3개씩 오르내리시면 아직 청년입니다. 아무튼 시큐리티 체크인 입구에 도착하자 대략 500여 명 정도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희는 뉴저지 초대교회 청년들입니다. 아, 저기요, 우리 늦었으니 먼저 가야 합니다. 얼른 비켜주세요. 라고 지금껏 늘 차분하던 막내 자매가 큰 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에 보안 요원들이 놀라서 도와주었습니다.
선교 마지막 날에 발견한 의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인생 최초로 라스트콜의 비행기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팀 모두 땀이 흥건해서 탑승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욕행 비행기 안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제가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에 도착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행복함도 잠시, 이제 짐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반은 나왔는데 반은 여전히 안 나옵니다. 알아보니 연결편 시간이 너무 짧아서 반이 못 탔다고 합니다. 하필 제 짐도 못한 짐에 있었습니다. 비록 짐은 3일 뒤에 받았지만 우리 모두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의 약속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은 때론 우리의 기대와 예상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BM 선교팀이 경험한 간증이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의 순간은 순조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때때로 예상치 못한 더딤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와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일의 더딤은 때로는 우리 삶에 실망이 되기도 하고 낙심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지만 그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는, 더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교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선교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